오늘 말씀 제목은 택하시고 꺼내주신 은혜입니다. 택하시고 꺼내주신 은혜. 우리가 스가랴서 3장을 보게 되는데 이 3장 전체를 본문 말씀으로 정하고 준비를 했는데요. 너무 분량이 길어져서 오늘은 3절까지만 살펴보고 다음 주에 이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3장을 말씀드리기 전에 스가랴서 배경이 어떤지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학개 선지자와 동일한 시대에 세움을 받은 사람이에요. 학개보다 2달 후에 세움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그럼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었는가? 바벨론 포로기 70년이 마치고 돌아와서 세워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저들에게 주셨던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다 불타버린 성전을 재건하라라고 명하셨어요. 그래서 재건을 하다가 중단되어 버린 이 성전을 다시 한번 세워라라고 독려하는 역할을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했었던 겁니다. 이 학개 선지자는 재건을 하는데 초점을 둔 것이고요. 스가랴 선지자는 재건을 하되 너희가 이 건물로만 재건하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게 되었나, 이것을 생각하며 회개하고 성전의 의미를 되새기자, 이런 데 초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는 성전 건축의 외형에 좀 더 초점이 있고요.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 건축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이런 사역을 맡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이름을 두신 곳이에요. 이름, 즉 내가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름을 두시고 자기 백성과 만나주시는 장소가 성전이에요. 역대하 6장 6절을 보시면요,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에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전에 이름을 두셨다라고 해요. 그 성전이 어디 있느냐?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택하시고 성전을 지으라고 하시고 이름을 거기다 두세요.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야로 눈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은 프린트에는 없지만 출애굽기 29장 43절에는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거기서 회막에서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그 만나는 곳이 거룩할 것이다. 그 회막은 나중에 성전으로 발전이 되는데요, 회막이나 성전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고 그곳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거기서 자기 백성을 만나 주시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건물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즉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처소이면서 왕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예요. 이러한 모습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된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복된 모습을 이 땅의 이 건물을 통해서, 성전이란 걸 통해서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성전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 성전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성전의 기능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전이 회파되었어요. 불에 타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 때문인데, 그냥 단순히 죄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겠다, 만나 주시겠다라고 해서 그 중요한 성전이 타버린 것이 무슨 죄 때문인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바로 언약을 버린 죄입니다. 언약이라고 함은
메시아 언약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에 자손을 주셔서 메시아로 삼으시겠다. 이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라. 제사 드릴 때 어린 양을 잡아서 드리죠. 메시아가 너희를 위하여 대신 죄를 다 대속하고 너희를 구원할 거다. 그렇게 되면 거룩한 성전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 메시아를 유다 베들레헴 땅으로 보내실 거다. 이렇게 땅까지도 약속해 주시고, 이런 것이 모두 다 언약이에요. 성경에는 언약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내시겠다는 이 언약. 율법이나 모든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신 것들은 다 이 메시아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것의 모형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온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이 언약을 지키지 않고 제사를 드려도 자기 멋대로 드리고, 그냥 하나님께서 양고기 좋아하시겠지, 소고기 좋아하시겠지,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하물며 이런 고기를 드릴 때도 흠없는 걸 드려야 되는데 병든 것, 저는 것, 흠이 있는 것들을 막 드립니다. 흠이 없는 대속자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것이 복음인데 흠 있는 것을 드려버리니까 대속이 안 되는 거죠. 이런 모든 의미들 다 잊어버리고 버려버립니다. 이게 메시아 언약을 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는 불경건이 일어납니다. 불경건의 결과는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불의함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고아나 가부나 가난한 자, 나그네들을 돕고 선행을 베풀어야 되는데 오히려 착취하고 억압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성전이 불탔는가?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게 맞지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메시아 언약이죠. 그것을 잊어버리니 이러한 더러운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각성하자, 고치자라고 할 때 무엇을 고쳐야 되느냐? 이 메시아 언약, 복음으로 돌아가자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눈에 나타나는 현상, 야, 교회 횡령이 많더라, 교회에 기득권이 너무 세더라, 교회 부패가 있더라, 이거 고치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 원인은 고치지 않고 이런 나타나는 현상을 고치니 계속해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 되는 것이고 부패가 점점 심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성전이 불탄 이유는 메시아 언약, 우리식으로 말하면 복음을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버리고요, 성전은 불타버렸는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긍휼로 자기 백성을 회복시켜 주세요. 돌아오게 합니다. 하나님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그리고 새로운 성전을 지어서 거기에서 만나 주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만나주겠다. 그러니까 새 성전을 지어서 만나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메시아 언약을 버리고 죄 가운데 빠져버린 너희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메시아 언약 내용으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너희 죄를 대신 가지고 죽게 함으로써 너희를 다시 안아주겠다. 그래서 성전이 불타버린 것은 오실 메시아의 대속적 심판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성전이 다시 지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좀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성전의 모형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사람들은 야, 저 사람이 46년 동안 지어진 이 회록 성전을 어떻게 허물고 다시 3일 만에 짓는다고 하느냐, 이해를 못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 요한복음 2장 21절 보시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건물을 보시면서 이게 원래 나를 가리켜서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저것만 보고 저걸 숭배하고 있으니 자, 큰일이다. 내가
이러한 죄를 범한 너희를 위해 대신 죽겠다. 이게 성전 파괴죠. 그게 어디서 파괴가 되느냐?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를 찢으심으로 진짜 성전이 파괴가 되어지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22절 보시면 사도 요한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봅니다. 새 예루살렘을 봤는데요. 거기에 특이점이 있어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다. 왜 그러냐?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참 성전이었다라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의 환상을 통해서 드러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이것이 성전이다, 저것이 성전이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예배당, 건물, 이게 성전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전이고 이제 예수님 안에 여러분들이 속해 있죠. 여러분들을 성전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령의 전이 바로 너희다. 예수만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는 예수님만 성전이었어요. 하늘 성전이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전이 회파됐죠. 불타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믿게 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이제는 예수님 혼자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을 머리로 우리는 주님의 몸으로 해서 하나의 성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전이에요.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이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누가 뭐래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들의 죄로 인해서 성전이 불타버린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대속적 희생을 나타낸 것이 분명하죠. 그렇다면 무너진 성전 재건은 무슨 의미가 될까요? 스가랴 당시 구약 성도들 입장에서는 성전 재건을 통해서 우리를 대속하여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게 되고요. 다시 언약을 붙드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성전을 세우는 의미는 오실 메시아의 대속을 다시 믿고, 이게 메시아 언약을 회복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기다리는 것. 그리고 신약 성도들인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성전 재건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오늘날 이 복음이 무너진 시대에 다시 한번 복음을 회복하며 마귀의 관계에 능히 대적하고 승리의 삶을 살라고 성전을 재건하는 이 내용을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스가랴서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조상들의 죄를 따르지 아니하며 언약을 버린 죄를 회개하고 성전 재건을 통해 제사를 하면서 대속의 의미를 가슴에 새기고 오실 메시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게 됨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주제로 전개되는 스가랴서에서 오늘 본문 3장은 특별히 주권적 선택과 그리고 칭의 교리의 영광스러움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의롭다 하심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택하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탄 후에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된 회복을 다른 모양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 3장의 내용이에요. 스가랴서에는 8개의 환상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오늘 3장은 4번째 환상에 해당됩니다. 3장의 중심 주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8절에서 9절을 요약할 수가 있는데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그렇게 해서 너의 죄악을 하루 만에 제거하겠다. 이게 중심입니다. 내 종 싹을 나게 하겠다. 딱 봐도 이게 누군지 아시겠죠? 예수님이에요.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살필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제거하겠다. 영 단번에
죄를 다 사하여 주겠다.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핵심 주제를 생각하면서 줄거리를 살펴보면요,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보게 되는데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여호와의 천사 앞에 딱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 옆에는, 오른편에는 사탄이 딱 서 있어요. 이 사탄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대적을 합니다. 막 고발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입은 옷이 더러운 옷이었기 때문에 감히 네가 여호와 앞에 섰는데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 이 더러운 자를 심판하세요라고 고발을 하고 있는 것이 대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사탄에게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하세요. 그리고 나서 정결한 관을 씌워주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전체 줄거리예요. 1절을 보시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등장을 했는데 그는 포로 귀환 후에 세움을 받은 사람이에요. 포로 귀환 후에.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대표자입니다. 대표자. 하나님을 만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다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대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여호와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서 있다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대제사장의 상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하반절 보시면 택함 받은 예루살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앞에 서 있는데 택함 받은 예루살렘하고 똑같은 상태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기서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천사가 누구냐? 1장에도 나왔던 그 천사예요. 그냥 천사하고 다릅니다. 여호와의 천사입니다. 이 사람은 구약 시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천사는 항상 단수로 쓰이고요. 그리고 다음에 나타나는 여호와 앞에 선 자들이라고 할 때 여러 천사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여호수아의 대변인과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등장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옆에 서 계신 것은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우리를 위해 대변하시고 중보하시는 구속사역을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오른쪽에는 사탄도 서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나와 있고요. 한편에는 여호와의 천사 예수 그리스도, 한편에는 사탄, 갈등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대적을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하시면서 대변을 하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여호수아를 대적을 하고 있는데 사탄이라는 이 단어가 대적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태생 자체가, 그 정체성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존재하는 놈이라는 거죠. 그럼 무엇을 대적하느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긴 하는데 하나님의 무엇을 대적하느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대적하는 놈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아담이 타락을 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일을 시작하세요. 그렇다면 필히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타락한 죄값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죄값을 물어주시고 자기 백성을 영광스러운 백성, 타락한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룩한 처소에 담으시고 교통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구속사입니다. 그게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 가운데 끊임없이 사탄 마귀는 이것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 대속하실 메시아를 오지 못하도록 대적을 하고요. 오신 마당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 예수님을 못 믿게 대적을 해요. 근데 믿은 사람은 또 어떻게 해요? 믿음은 취소가 안 되잖아요. 영 단번에 구원받았으니 믿은 사람들이 정신을 혼란케 합니다. 자기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끊어짐이 없는 영원한 구원인지를 흔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걸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대적했다는 것은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법적인 고발을 했다. 그 고발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어내지 못하도록,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대적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 이런 식으로 보면 너무 추상적이고 자기 멋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주 세분화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마귀가 대적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인지 못하도록 흔들어내는 것이 그의 대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러운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고발을 하고 있어요. 그게 2절부터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성경에서 옷의 용례를 보면요, 행위를 의미합니다. 행위. 어떤 옷을 입었느냐가 너의 행위가 어떠한가를 결정짓는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5장 2절 보시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하죠. 회개를 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서라 라고 명령하는 것을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2절 보시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옛사람, 이 옛사람이 뭐냐? 썩어져가는 구습, 오래된 습관들, 죄악된 습관들, 이거 벗으라는 거예요. 옷처럼 말을 하고 있죠. 즉 성경에서 옷이라는 것은 인간의 행위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위, 이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행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옷이 어떠한 옷인지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행위를 믿음으로 취하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되는 거고요. 나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나타내면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의 힘으로 무화과 나무 잎을 치마로 엮어 만들었죠. 자기 행위, 즉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대제사장은 아름답고 거룩한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거든요. 근데 그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열방 중에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깨끗하고 거룩한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 더러운 옷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불에서 꺼내진 그슬린 나무다. 불에서 꺼내진 그슬린 나무가 아주 타가지고 막 재가 떨어지잖아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의 옷이 지저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여호수아의 상태가 불에서 꺼내진 그슬린 나무와 같았는가? 이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나타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언약을 버린 저 죄인들의 죄 때문에 진노하셔서 심판을 내리시는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불과 방망이로 사용하셔서 자기 백성을 회초리 되신 겁니다. 징계하신 거예요. 거기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오게 되었으니 불 가운데 그슬린 나무가 되어버린 거죠. 이렇게 불같은 진노 아래 놓이게 된 것은 거짓 예언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아 언약을 버리게 됐고 결국 우상숭배라는 불경건과 불의함이라고 하는 이웃에 대한 압제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설교자가 얼마나 엄중한 사명을 맡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증언을 외치니 메시아 언약을 망각하고 다른 것을 외치니 바벨론 포로로 가서 불에 그슬린 나무가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날도 설교자가 복음을 선명하게 외치지 않으면, 십자가 대속의 복음으로 목양하지 않으면 불에 그슬린 나무처럼 됩니다.
교회가 불탄 것처럼 돼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마음에는 바벨론 포로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도 감격함도 없게 됩니다. 강단에서 복음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의 대표로 대제사장이 입고 있었던 더러운 옷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은혜를 무시하며 타락한 인간의 행위를 의미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더러운 옷, 인간의 행위를 입고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자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저들을 대표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까지도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속할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조차도 더러운데 네가 어떻게 내 백성의 죄를 가지고 중보자로 나올 수가 있겠느냐. 제사장 직무가 중단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직무를 감당하기는커녕 여호수아 자신도 자기 죄 때문에 정죄를 당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상태였어요. 사탄은 분명히 더러운 옷을 입고 있던 대제사장에게 이러한 내용으로 대적했을 겁니다. 너 같은 더러운 놈이 어떻게 하나님의 앞에 서서 하나님 부를 수가 있느냐. 썩 꺼져라. 그리고 너 같은 더러운 놈이 성전을 재건한다고? 웃기지 마라. 만약에 재건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네가 지은 성전에 거하시겠느냐? 재건 포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발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어젯밤에 행한 일, 네가 남몰래 행한 일을 내가 알고 있는데 네가 지금 예배한다고? 웃기지 마라. 이 예배 안 받는다. 네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운다고? 웃기지 마라. 그냥 나가서 예전처럼 그냥 네 뜻대로 살아라.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예배 드리다 지옥 가는 것보다. 이렇게 고발을 한다는 거죠. 참 무서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공격에 당해요. 왜 그러냐? 마귀가 고발을 하는데 어디다가 고소를 하냐면 우리의 양심에다가 고발을 하거든요. 양심. 당연히 괴롭죠. 찔림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내가 정말 이러고도 하나님의 백성인가? 계속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죄를 짓는 것은 정말 애통하며 회개를 해야 됩니다. 바꾸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반복해서 계속 죄를 지으면서도 애통하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고 있구나라고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짓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마귀가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라고 한다면 우리는 당당히 맞서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나기 때문에 예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양심의 고발을 당하면 위축되고 마음 아픈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날은 많은 교인들이 이런 양심의 고발을 당해도 전혀 위축됨이 없어요. 이것은 복음의 확고해서 위축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 무감각해서 그렇다는 거죠. 심각한 겁니다. 이런 자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경고를 들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6장 15절을 보시면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얼굴에 철판 깔고 난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물론 성도가 실수하고 넘어지면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하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그렇다고 자기 도덕성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또 유혹에 넘어져서 이러한 시도를 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니 진짜 열심히 경건생활하고 열매를 맺어봐야 되겠다. 자기 도덕성을 기반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나의 열매예요. 내 의지로 나타난 열매이기 때문에 자기 의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자신의 무익함과 소망 없음을 철저히 자각하고 나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의지하는 것. 그럴 때에 십자가 사랑을 증거하시는 성령께서 회개에 합당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는 거예요. 같은 것 같지만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의 열매가 무엇을 통과해서 나오느냐. 이거 나 잘못했구나. 자, 이제 열매를 내야지 하면서 여기서 뽑아 딱 올려요. 이게 자기 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십자가로 나아가서 십자가에서 뽑아 올리면 성령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십자가를 증거하신 영이시니까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참고로 마태복음 3장 8절에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세례를 받으라, 이게 아니에요.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아주 완고하고 악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기대하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렇게 악하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다. 누가 회개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가.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그리스도인에게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를 지었으면 통회하는 심정으로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러나 죄책감에 함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이 우리의 양심을 공격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양심을 찔림을 받을 때에 애통하고 회개하되 이제 일어나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 마귀야 떠나가라. 예수께서 나를 살게 했다.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책망받아 마땅한데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책망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러한 유사한 장면이 에덴 동산에서도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는데 오히려 뱀한테 책망하고 계시죠. 너 이제 머리 상하게 될 거야.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또 이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죠. 하나님이 그 죄값을 다 처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죄값을 어디에서 처리하셨느냐?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 불탔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저들의 죄 때문에 무참히 짓밟혔잖아요. 하나님이 대속입니다. 그리고 돌아오게 했어요.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저들의 죄를 대속하실 것을 예표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미 저들의 죄는 다 끝났습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었다 하더라도 이제 하나님은 의로운 옷을 입혀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이미 다 끝난 사건을 검사 역할을 하는 뱀이 와서, 사탄이 와서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얘 더럽대요. 빨리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이미 끝났잖아. 다 대속이 이루어진 사건 아니냐. 왜 갑자기 가지고 나와서 또 까부냐. 썩 물러가라. 책망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사탄이 공격해도 하나님은 마땅히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끝난 사건이다. 내 자녀 내가 구원해냈다. 내 공의에 하나도 손상 가지 않도록 내 아들을 공의롭게 심판하고 내 사랑을 내 자녀들에게 베풀었다. 그러니까 꺼져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공의로운 판결을 내리기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이후의 3장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먼저 사탄이 참소하는 대상이 누군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를 책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책임도 져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택하시고 자기 백성이 죄를 짓자 팔려간 그곳에서 꺼내셨습니다. 택하시고 불에서 꺼내셔서 자기 백성 회복하셨어요. 그러므로 책임도 하나님이 져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책임까지 가지고 오게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례가 잘 나타난 것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의 대조입니다. 사울 왕은
사람들이 세운 왕이에요. 하나님은 왕을 주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왕이 없자 우리도 열방과 같은, 이방과 같은 왕이 필요합니다 해서 세운 왕이 사울 왕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 제사장은 사울에 대해서 너희가 부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하나님이 택하신 유다 지파 사람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택하심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가 범죄했을 때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됐어요. 하지만 다윗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절 하반절 보시면 제사장 사무엘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낼 것인데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개역 한글에서는 예선하였느니라. 다른 성경 역본에서는 뽑았느니라 라는 거야. 미리 선택했다. 내가 베들레헴 사람,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 땅이죠. 유다 베들레헴. 거기에서 한 왕을 미리 뽑아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다윗의 왕위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4절. 나는 그에게, 그는 솔로몬입니다. 다윗의 아들이죠.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정말 솔로몬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징계를 맞습니다. 그 징계의 결과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 남유다도 나중에 계속 죄를 지으니까 징계의 회초리를 맞아서 어떻게 됩니까? 불에 그슬리게 되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완전히 망하지 않죠. 왜냐하면 다윗을 택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택하셨기 때문에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하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폐위가 되면 하나님이 택해놓고 책임도 안 져주시는 하나님이 되는 거고요. 또 다윗을 폐위시키면 다윗의 왕위에서 메시아가 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구원 계획은 무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필히 하나님께서는 택하셨으면 책임을 져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다윗의 죄값은 누가 치느냐? 다윗이 인구조사에서 하나님께 징계를 맞거든요. 그렇지만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는 것을 사서 제사를 드리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가 회복이 되어져요.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나중에 이곳에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요.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죽으시죠.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다윗도 사함을 받고 솔로몬도 사함을 받고 남유다도 그렇게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택하심의 놀라운 은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에베소 1장 4절 보시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합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냥 택하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대속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 완전히 삼아주시겠다라는 것을 계획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죠. 십자가 사랑. 이 온전한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의로운 자가 된 것, 칭의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사랑 안에서, 십자가에서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택하신 자의 죄값을 대신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택하신 예루살렘을, 그리고 택하신 여호수아를 참소하는 사탄을 책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또 택하신 자들의 죄를 자기 아들의 피로 사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보혈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기 백성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탄의 참소에
십자가 사랑으로 대적하시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이렇게 택하신 자의 죄를 어떻게 하루 만에 제거하시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저희들인데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돌려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전이 왜 불타야 됐습니까? 거룩한 주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찌하여 십자가에서 찢김을 받으셔야 됐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셨으니 그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들, 사탄 마귀의 간계와 계속되는 유혹과 고소 속에서도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